할렐루야. 1월 15일입니다. 매일 성경 말씀 묵상 주님의 이름으로 시작합니다. 창세기 11장 1절부터 9절의 말씀입니다. 온 땅의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더라. 이에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신할 평지를 만나 거기 거류하며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며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사람들이 건설하는 그 성읍과 탑을 보려고 내려오셨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 무리가 한 족속이요 언어도 하나이므로 이같이 시작하였으니 이후로는 그 하고자 하는 일을 막을 수 없으리로다.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시고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으므로 그들이 그 도시를 건설하기를 그쳤더라. 그러므로 그 이름을 바벨이라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거기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음이니라.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더라. 아멘. 자,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바벨탑 이야기입니다. 성경에서 굉장히 유명한 이야기죠. 이 바벨탑 이야기는 노아홍수 이후에 일어난 사건이에요. 노아홍수가 뭐예요? 인간의 죄악이 극에 달했을 때 일어난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이었습니다. 노아홍수 이후에 인류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서 다시 번성하게 되었고 안정된 삶을 살게 됐어요. 자, 그러면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과 잘 동행하면 얼마나 좋아요? 자, 그런데 또다시 하나님을 거부하고 죄악을 저지르기 시작합니다. 이 바벨탑 사건은 인간이 하나님을 밀어내고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을 떠나면서 만들어낸 비극을 이야기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이 바벨탑 사건은요, 대홍수 사건 이후에 발생한 인류 최대의 사건이에요. 인간의 교만, 인간의 명예욕, 그리고 하나님의 명령에 대한 불순종, 이 모든 것이 어우러져서 만들어낸 합작품, 그러나 최악의 사건이 바벨탑 사건입니다. 이 바벨탑 사건은 아담의 범죄로 인한 죽음의 도래라는 불행과 함께 또 하나의 불행을 추가시켰어요. 언어가 혼잡해진 것입니다. 1절 보니까 온 땅에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다 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자, 그런데 9절에 보니까 그 이름을 바벨이라고 하니 여호와께서 거기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다. 자,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다. 자, 그래서 지금 지구상에 수많은 언어, 수많은 문화가 존재하는 이유가 이 바벨탑 사건에서부터 시작됐다는 거예요. 그 근원을 들어가 보면 인간의 죄성에 문제가 있어요. 인간의 죄성 그 중심에는 하나님을 거부하고 싶은 욕망이 있습니다. 선악과 범죄가 그런 거였죠. 이 선악과 범죄를 유혹했던 마귀도 뭐예요? 중심에 하나님을 거부하는 그 욕망 가지고 하나님 대신에 하나님 되려고 하다가 망해버린 거잖아요. 자, 그러나 하나님을 거부한 결과는 항상 처참한 비극으로 끝납니다. 왜요? 하나님 안에서 인간은 가장 인간다운 삶을 살 수 있기 때문에요. 하나님을 거부하는 인생 결과가 뭐냐? 공든탑이 무너지는 것입니다. 그 인생의 결과로 남은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자, 그런 인생, 하나님 없이 사는 인생, 예. 그리고 그 하나님을 거부하는 인생, 자, 그런 인생을 바벨탑을 쌓은 인생이라고 명명할 수 있습니다. 그런 바벨탑 인생은 신속히 무너뜨려 버리는 게 좋은 거예요. 자, 오늘 본문의 내용 가지고 말씀을 묵상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임재가 없는 삶. 하나님의 임재가 없는 삶은 빨리 무너뜨려 버려야 될 바벨탑이에요. 자, 바벨탑 사건 이전에 온 인류는 동일한 언어를 사용하고 있었어요. 자, 언어라는 것은 생각을 전달하는 수단이에요. 자, 그래서 언어와 말이 하나였다. 이 말은 뭐냐면 전 인류가 생각을 전달하기 쉬웠고 하나로 뭉치기가 쉬웠다. 의견을 하나로 모으고 의기투합하기 쉬웠다는 거예요. 최근 언어학자들의 연구에 따르면 언어는 인간이 발명한 것이 아니고 창조 때부터 근본적으로 부여된 것이다 라고 발표하고 있습니다. 인간이 의도적으로 언어를 고안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 아예 언어 능력이라는 것을 아예 그냥 이식시켜놨다.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실 때 부여한 것이 언어를 사용하는 능력.
그래서 오직 인간만이 동물과 다르게 언어를 사용하는 특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서로 생각을 나누고 함께 무언가를 이루어낼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자, 이것은 창조주 하나님이 주신 축복입니다. 자, 그런데 이 축복 가지고 언어가 하나 되고 생각이 하나 될 수 있는 이런 축복 가지고 그들이 한 일이 뭐예요? 바벨탑을 쌓아서 올린 거예요. 하나님 없어도 돼요. 하나님 자리를 밀어내요. 그런데 그 일이 비극으로 끝나잖아요.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고 언어가 혼잡해지고 다 흩어지게 됐다는 거예요. 자, 아담과 하와 타락 이후에 인간의 내면에 존재하게 된 이 죄성이 문제예요. 인간의 죄성은 본질적으로 하나님을 거부하는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대신에 내가 하나님 되려고 갈망을 일으키는 거예요. 내 인생은 나의 것, 내 인생의 주인은 나고 세상의 중심도 나야. 예. 요즘에 푸틴이나 저기 미국의 트럼프 하는 거 봐요. 세상의 중심이 나예요. 물론 비유가 좀 그렇지만은 그런 죄성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없어도 됩니다. 자, 하나님 없이 내가 할 수 있습니다. 2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이에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신할 평지를 만나 거기에 거류했다. 자, 이에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이 원문의 의미를 잘 살려보면 이렇게 번역할 수 있어요. 그리고 그들이 동편으로부터 떠났을 때의 일이었다. 어떤 일이? 동편으로 떠났을 때 바벨탑을 건축했다는 거예요. 자, 성경의 관점에서 보면 여기에서의 동편이라는 것은 공간적인 이동의 동편만을 의미하지 않고 동시에 상징적인 의미도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의 동편은 에덴의 동편을 뜻해요. 자, 에덴은 하나님의 창조 사역을 의미합니다. 하나님 계신 곳, 하나님이 임재하신 곳. 자, 그런데 에덴의 동편으로 계속 옮겨갔다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로부터 멀어졌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면서 단절되어 갔다. 그리고 하나님을 거부하기 시작했다. 그래서 하나님 보기 싫어서 멀리 갔다. 자, 성경이 고발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의도적으로 하나님과 멀어짐을 선택해서 그렇게 추구하고 움직였다는 거예요. 왜? 내가 하나님 되고 싶어서. 자, 이 모든 집단 행동에 보면 주모자, 주동자가 있잖아요. 자, 바벨탑을 쌓읍시다 하고 모이기 시작했을 때 그 일을 주도한 사람. 성경은 이 사람이 아마도 니무롯이었을 거라고 주장하고 있어요. 창세기 10장에 보면 8, 9절에 이 사람에 대한 기록이 있죠. 구스가 니무롯을 낳았는데 그는 세상의 용사였다. 그가 여호와 앞에 용감한 사냥꾼이 됐어. 그래서 속담에 이런 게 생겼어요. 여호와 앞에 니무롯과 같이 용감한 사냥꾼이로다 하더라. 아문은 여호와 앞에 니무롯 같이 용감한 사냥꾼이다. 이런 속담도 생겼다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니무롯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반역하다라는 뜻이 있다는 것에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자, 니무롯, 하나님을 반역하는 사람의 대명사예요. 그리고 인간의 명예와 인간 우선주의, 인본주의로 꽉 찬 인간, 하나님을 거부하는 인생. 자, 그런데 그는 사냥꾼이었어요. 고대 세계에서 사냥이 가장 중요한 직업이었어요. 그러니까 사냥을 잘하는 사람은 영대접, 용사 대접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니무롯은 인간들에게 인기가 많은, 어떻게 보면 대단한 포지션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죠. 포스도 가지고 있고. 자, 그런데 이가 한 일이 뭐예요? 하나님을 반역하는 일의 주동자, 주모자였어요. 그가 주동이 돼서 한 일이 뭐예요? 바벨탑을 건설하는 거예요. 자, 하나님을 반역할 목적으로 바벨탑을 건설했어요. 자, 우리도 할 수 있다. 하나님이 최고냐? 우리도 최고다. 우리와 하나님과 같아질 수 있다. 우리 인간이 최고다. 4절에 보니까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자라고 되어 있어요. 자, 지금부터 이 이후로부터 이 바벨탑은 하나님을 반역하는 문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은 문화를 상징하게 됐습니다. 자, 그런데 이 바벨탑 문화, 하나님을 거부하고 반역하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이런 문화는요, 그 문화 깊숙한 곳에 사탄이 존재하고 있어요. 오늘날 인본주의 문화 배후에는요, 사탄의 음흉한 임재가 있어요. 모습은 드러내지 않고 다양한 모습으로 인본주의에 포장해서 전 세계를 다 하나님으로부터 떨어뜨리려고 하는 거예요. 자, 전 세계가 동성애 축제 때문에 진짜 한바탕 몸살을 앓았잖아요. 동성애 축제. 사탄을 찬양하는 어떤 집회나 모임이 있고 단체가 있는가 하면 삶의 허물을 노래하고 퇴폐를 노래하는 음악이 젊은이들의 영혼을 막 파괴하고, 만본주의, 돈 있으면 모든 것을 할 수 있고 돈을 얻기 위해서는 뭐든지 할 수 있다.
이 사상이 수많은 갈등과 전쟁을 막 일으키고 있어요. 요즘에 일어나는 전쟁 보세요. 자, 고고학자들이 바벨탑 자리로 추정된 장소를 발굴했는데, 거기서 어마어마한 신전탑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바벨탑의 끝은 우상 숭배로 끝나버리는구나 하는 거예요. 자, 우상은 하나님이 아닌데 그것을 하나님처럼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 우상 숭배를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하나님의 아름다운 창조물이고 창조의 영광인 사람이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 속에 있을 때 가장 복될 수 있어요. 자,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 바벨탑을 무너뜨린, 바벨탑에서 언어가 혼잡하게 하고 흩어버린 이 심판은요, 사람을 위한 심판이었어요. 심판의 결과가 뭡니까? 언어가 혼잡해지니까 의사소통이 안 되고 생각이 안 맞아요. 결국 바벨탑 건설하는 일이 중단됐고 사람들은 사방으로 흩어지게 됐습니다. 만약에 언어가 혼잡해지는 이 심판이 없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그들은 끝까지 의기투합해서 하나님을 거부하는 문화를 만들고 하나님을 거부하고, 인간을 앞세우고, 그러면서, 교만의 극치, 죄악의 극치 바벨탑을 완성했을 거예요. 어떻게 됐을까요? 하나님이 그 바벨탑을 소돔과 고모라 무너뜨리듯이 그냥 꽝 무너뜨렸을 거예요. 아마 노아 홍수 이후에 더 큰 심판으로 많은 사람이 죽었을 것입니다. 자, 우리가 무너뜨려야 될 바벨탑은요, 하나님의 임재가 없는 삶이에요. 하나님이 내 인생에 없어도 된다. 이런 삶의 태도.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며 사는 인생이 가장 행복한 삶인데, 내 삶 속에도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모습이 있는지를 봐야 돼요. 무언가를 선택할 때, 무슨 생각을 할 때, 무슨 일을 할 때 우선순위를 잘 보세요. 자, 하나님이 우선인가? 내가 우선인가? 자, 하나님이 아닌 것을 하나님처럼 생각하고 거기에 매달려 있는가? 다시 하나님 앞으로 오셔야 됩니다. 자,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 속에서 오는 축복. 이것이 가장 최고예요. 하나님이 나의 창조주시고, 하나님은 나의 구원자시고, 하나님이 복의 근원이 되실 때에 내 인생은 참 가치와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내 인생에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가득한 그런 인생 하루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영광이 없는 삶. 이것도 무너뜨려야 될 바벨탑입니다. 시날은 유프라테스 강과 티그리스 강 사이에 위치한 지역이에요. 물이 풍부한 넓은 평지였습니다. 이 시날 평지를 발견한 사람들이 마음에 기쁨이 막 가득했을 거예요. 그리고 그 좋은 땅에다가 최선을 다해 바벨탑을 건설하기 시작했어요. 시날 평지 지역에 보면 벽돌을 만들 수 있는 점토질의 흙이 참 풍성했어요. 자, 이 사람들이 이 흙을 불에다 구워서 벽돌을 만듭니다. 그리고 이 진흙 말고 또 역청도 있었어요. 역청은 아스팔트예요. 그들이 천연 아스팔트를 채취해서 접착력을 무지하게 높인 벽돌을 만들어서 착착착착 붙여가면서 쌓아 올린 거예요. 그들은 바벨탑을 만들기 위해서 기술적으로나 노동력을 동원하는 데 있어서 인간적인 최선을 다했어요. 여러분, 바벨탑 건설 자체가 문제가 아니에요. 바벨탑을 건설했기 때문에 무너진 게 아니에요. 망해버린 게 아니에요. 바벨탑 건설 자체는 나쁘지 않아요. 문제는 그들이 어떤 동기로 이 바벨탑을 건설했냐는 거예요. 어떤 동기? 자, 그들이 하나님을 찬양할 목적으로, 예배할 목적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릴 목적으로, 하나님을 높일 목적으로 이 탑을 건설했다면 이 바벨탑은 하나님의 역사를 선포하는 기념비가 됐을 거예요. 그런데 이 바벨탑은 철저히 인간 중심의 문화였어요. 바벨탑은 하나님을 반역하는, 하나님을 거부하는 동기로 건설됩니다. 4절에 보니까 그들이 바벨탑을 건축한 동기에 대해서 이렇게 외쳐요.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고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합시다. 그들의 바벨탑 건축 동기, 우리의 이름을 내자는 거예요. 바로 이 시점에서 인본주의 문화가 출발한 거예요. 사람이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름이 알려지는 거 좋아하세요. 이름이 알려지는 것 자체는 축복이에요. 조영원의 이름이 널리 알려지고 많은 사람이 조영원 하면 좋은 거예요. 자, 전도서 7장 1절에 보니까 좋은 이름이 좋은 기름보다 낫다라고 말씀되어 있습니다. 고가의 물질보다 아름다운 명예를 남기는 게 좋다 하는 말씀이에요. 자, 그러니까 이름을 남기고 이름을 내는 것 나쁘지 않아요. 그런데 그 동기가 뭐냐는 거예요. 그 동기가 하나님으로부터 출발해야 돼요. 성경은 인간의 존재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그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거예요. 자, 이 동기가 분명하면 자기 이름이 알려지는 것은 좋아요. 자, 그리고 자기가 굳이 알리려고 할 필요 없어요. 내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하나님을 즐거워하며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면 내가 내 이름을 알리려고 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내 이름이 알려지게 하시는 거예요. 이게 가장 멋진 삶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 삶, 가장 아름다운 인생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내 삶의 모든 일의 동기가 될 수 있다면 내 삶의 모든 동기가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 나는 하나님을 위하고 하나님은 나를 위하고, 그러면 내 삶에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가지고 오는 엄청난 기적을 볼 수 있어요. 자, 오늘도 내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그 영광으로 충만하신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돌려주시는 그 빛, 엄청난 은혜의 선물이 내 삶에 기적같이 불어나 삶이 윤택해지고 풍성해지고 내 영혼이 참 평안 가운데 거하는 은혜의 삶을 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의도에 전혀 관계없는 이런 삶은 무너뜨려야 됩니다. 그런 바벨탑이에요. 그것은 바벨탑입니다. 이 바벨탑 사건은 노아 홍수가 있은 지 100년 지나서 일어났어요. 자, 하나님이 대홍수 심판을 끝난 다음에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이런 명령하셨죠. 생육해라, 번성해라, 땅에 충만해라. 한 곳에 머물러 있지 말고 온 땅에 흩어져 땅을 다스리고 개척하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고 곳곳에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고 하나님이 창조한 이 세계를 아름답게 해라. 자, 이 명령은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신 직후에 바로 주신 바 있어요. 창세기 1장 28절에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축복하시면서 생육해라, 번성해라, 땅에 충만해라, 땅을 정복해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려라. 자, 세상에 생명력이 막 넘치게 만들고 하나님의 영광이 온 땅에 온 생명체에 가득하고 충만하게 아름답게 만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4절에 보니까 바벨탑을 쌓은 사람들에게는 또 하나의 동기가 있었어요. 우리의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자,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 우리가 함께 모이자. 연합하자. 연합해서 탑을 쌓자. 위대한 탑을 쌓자. 우리가 하나님을 대신할 수 있다. 하나님도 우리를 어떻게 해볼 수 없을 거다. 그들은 하나님의 창조 목적,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에 역행해버립니다. 자, 하나님의 뜻에 역행해서 똘똘 뭉쳤어요. 뭉친 것보다 더 악한 게 뭐예요? 뭉쳐서 악한 일을 했어요.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고 인간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걸고 하나님을 배제하는 그런 문화를 만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반역이고 도전이고 교만의 극치였어요. 이것은 반드시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을 불러와요. 자, 그런데 하나님이 그들을 긍휼히 여겨서 언어를 혼잡시키시고 흩어버리십니다. 불로 심판하지 않은 게 천만다행이잖아요. 하나님을 떠난 인간, 언제나 외로움을 느낍니다. 이 외로움을 극복하기 위해서 인간의 역사는요, 집단 문화를 만들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없는 집단 문화, 하나님이 배제된 집단 문화는 하나님을 반역하는 일로 나가고 결국 그것은 파멸로 끝납니다. 유명한 기독교 윤리학자, 철학자, 신학자였던 니버가 유명한 말을 남겼어요. 이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게 집단이다. 이 집단은 윤리적이기 참 힘들다. 자, 우리가 개인적으로 만나면 나름 윤리적일 수 있어요. 체면 때문에라도 욕을 안 해요. 1대1로 만나면 속은 울그락불그락해도 상냥해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집단은요, 얼굴이 없잖아요. 자, 그래서 뭉치면, 사람이 많아지면 이 집단 이기주의가 나오는데 무서워요. 그 집단 이기주의, 그 집단을 붙들어주는 강력한 윤리적 공통분모, 그게 사라지면 이기적으로 변해요. 자, 그러면 인간의 죄성의 한계가 나오고 그 다음에 폭력, 억압, 파멸로 막 이어집니다. 2차 세계대전 당시 독일의 나치 문화가 딱 그이에요. 그 당시에 독일인들 한 사람 한 사람은 악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뭉치니까 악해지는 거예요. 윤리의식도 사라지니까 파멸로 끝나는 거예요. 일본의 제국주의도 마찬가지잖아요.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 한 사람 한 사람 그렇게 나쁘지 않아요. 근데 그들이 다 뭉치니까요, 메시아를 십자가에 못 박아버립니다. 자, 우리 그리스도인들, 성도들도 성령 충만하지 않고 하나님을 높일 목적이 아닌 다른 목적으로 자꾸 만나서 일을 도모하면 주로 무슨 일을 합니까? 모여서 세상 얘기예요.
음담패설도 얘기하고, 예, 부동산, 뭐 아파트, 예, 투자, 예, 또 어떤 집 저런 집 이야기, 사람들 흉보고, 예, 성경에 보니까 잠언서에 나오잖아요. 남을 흉보고 뒤에서 그 사람에 대해서 안 좋게 얘기하고, 이것이 별식과 같아서, 예, 밥 먹고 배부른데 그 별식 먹으려고 또 찾아다닌다라고 나오잖아요. 이것이 부패한 인간의 속성이에요. 하나님 없이 모여든 바벨탑 건설자들이 한 일이 뭐냐면 하나님 뜻을 거역하는 거였어요. 자, 그래서 하나님은 결국 바벨탑을 심판하신 것입니다. 방법은 언어를 달리 쓰게 하신 거예요. 바벨탑은 무너졌고 사람들은 흩어지고 언어가 분열되고 민족이 분열됐어요. 이것이 바벨론 심판의 결과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없는 인생의 일들, 진짜 허무한 거예요. 성경은 하나님의 뜻이 없는 일들을 바벨탑에 비유하고 있어요. 바벨탑은 반드시 무너집니다. 내 인생의 일들 속에서, 우리 가정들의 삶 속에서, 우리 교회의 사역에 하나님의 뜻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뜻이 없는 내 인생의 어떤 도모들, 일들, 우리 가정의 삶, 우리 교회의 사역 다 바벨탑인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인생, 하나님의 뜻대로 펼쳐지는 인생만큼 훌륭한 인생이 없는 거예요. 오늘도 내 삶 속에 의미가 있으려면 하나님의 뜻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 안에서 견고히 세워지는 나와 내 가정과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하는 하루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 삶 가운데에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 앞에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죄악을 멀리하고 악한 영들을 대적하고 믿음 위에 서서 복음을 위해 교회 위해 하나님 나라 위하여 열심히 살아가되 하나님을 늘 의식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주시는 능력으로 살게 도와 주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인생을 살게 하시고 내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고 하나님은 나를 높여주시는 그런 복된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내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하나님의 뜻이 항상 있는 일을 추진하는 그 마음속 동기와 내 모든 일의 그 동기가 다 하나님의 임재, 영광, 뜻을 이루는 인생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 한 날의 삶이 그렇게 바벨탑을 무너뜨리며 하나님 앞에 경건한 삶, 신실한 삶을 살기를 원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루 승리하세요.